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은혜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가거나요, 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면 곤히 잠들어 있는 제 아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렇게 한참 바라볼 때가 가끔 있는데요, 갑자기 커버린 것만 같은 제 아이들을 보면서 시간이 참 빠르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아버지랑 통화를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년에 40입니다 이랬더니 언제 그렇게 컸냐,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순간마다 고비를 느끼시고 어려움들을 느끼시면서 자녀들을 길러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장성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데리고 오고, 그 인생길에서 언제 이렇게 지나버렸나 하고 그 자녀들을 또 손주들을 바라보며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고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추억하셨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 이야기뿐만이 아니라요, 내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낭만되고 지치고 또 고통스러울 때가 매 순간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문제들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돌아보니까 어떻게 넘겨온 것만 같아요. 그때의 나는 지금 생각해도 제법 그 문제를 잘 이겨낸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기특한 순간이 있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참 잘했구나. 내가 참 잘해왔구나. 그런데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문제에서 넘어가게 해주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걸어오다가 잠시 멈추어서 내 인생길을 돌아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들이 순적하게 넘어갔을 때가 굉장히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요, 그때는 죽을 것만 같이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지금 돌아보서 보니까 그때 왜 그 문제들이 내 삶에 필요했는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는지도 알게 돼요.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들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이 새벽 제단을 내 인생의 길로 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순적하게 넘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호의적인 태도라는 뜻을 가진다고 해요.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요,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삶에서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에 경륜이 쌓이고 또 우리는 성숙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고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요, 매 순간 문제에 부딪힙니다. 매 순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짐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어요. 그때 그 문제를 순적하게 넘어가게 해주신 신앙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지금 문제 앞에서도 또 앞으로도 닥쳐올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통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고통의 답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 문제들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게 되는 신앙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현장 속에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어져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지금 거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떠했는지 자신의 인생길들을, 자신의 그 긴 여정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입니다. 12장은 여호수아의 딱 절반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행보가 어떠했습니까?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요,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6장에서 11장까지는요, 전쟁을 했던 이야기들이 서술되어져 있고요.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들을 분배하고 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들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딱 중앙에 있는 바로 12장은요, 이스라엘이 이제껏 쌓아왔던 그리고 정복했던 지역들이, 성읍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요, 모세의 지도 아래 정복했던 지역들이 나열되어져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7절에서 24절은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했던 성읍들과 그 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이평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발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7절 8절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산지와 평지, 경사지와 광야, 골짜기를 모두 점령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의 모든 땅들은 점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마지막 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두 31 왕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성경에는 사실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숫자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은요, 특별한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영적인 의미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12장 24절은요, 이 31 왕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점령한 숫자였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숫자가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점령했던 땅들의 정확한 숫자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9절, 10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지금 이 9절 10절을 보면요, 무엇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이 성읍들의 나열이요, 바로 정복한 순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승리했었습니다. 아이를 정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서, 야르못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지금 땅을 정복하고 모세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바로 이 12장인 겁니다. 가나안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크고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다라고 부를 정도로 두려워했던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 아니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였어요. 여리고는 어땠습니까? 크고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쓰러뜨릴 수 없는,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보니까요, 자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가나안의 31개의 성읍이 모두 정복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의 승리는 어디에서 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를 쟁취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인생길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31개의 성읍들을 정복하고 나서 한 행동은요, 축제나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자신의 삶들을 한번 회고해보는,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 자신들이 정복했던 성읍들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오스트라는 학자는요, 이 12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은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나는 찬양의 노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했다. 그들은요, 그 하나하나의 추억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하나의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듯이 선명한 기억 아닙니까? 그들이 헤쳐나왔던 어려움들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이 모두 해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승리, 그리고 그 감격 가운데 그들은 깊이 빠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12장은요, 우리에게는 낯설기만 합니다. 이 성읍들의 정렬들이요, 우리와는 관련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뒤쪽에 나오는 성읍들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에서 기록조차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겐 특별하지 않은 이 성읍들의 이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한 성읍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이 성읍들을 정복하게 하셨는지 그들은 회상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에 그 하나하나의 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만 특별했던 하나님이 있어요. 남들에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지만요, 내게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는 고통스럽고 아팠던 순간 가운데 깊이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순간 역사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는요 31가지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훨씬 많으실 거예요. 훨씬 다양할 거예요. 훨씬 많은 아픔과 절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더 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간순간마다 한 계단을 넘어섰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또 한 계단을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요 사실 여호수아 때 끝나지 않아요. 남겨진 민족들이 있거든요. 31개 성읍들을 그들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정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추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 가나안 정복은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르러 비로소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으로도 은혜가, 감사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복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스라엘 정복의 중간점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회고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땅들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며 하나님의 또 다른 복과 하나님이 또 다른 승리를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얻어가야 할 약속의 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주할 수 없죠. 만족하고 그만둬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땅들이, 복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어떠한 것인지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복들을 기대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런 뒤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